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민교회가 이곳에 1987년도에 5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면 송년 벌써 31살 이렇게 먹은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부흥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민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과 또 행한 일들을 보면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그런 지교회들 보면은 교회들이 자체 성장해서 또 자체적으로 또 파송하는 서무 지역으로 교회를 또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들 하고 있고, 또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세민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본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세민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고 또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민교회가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앞으로는 모든 성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교육을 강화하고 대안학교들까지 세워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름대로 쓰임받는 것,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세민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혹시 잘 모르신 분도 계셔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파푸아뉴기니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쪽에 그 한 지역의 부족이 옆에 부족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게 어떤 전쟁이었냐면, 거기에서는 돼지를 산에서 새끼를 잡아다가 여자들이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 돼지가 옆에 부족으로 넘어가서 옆에 부족에서 그 돼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옆에 부족과의 싸워서 7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그 길들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의 길들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제가 섬겼던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서울에서 개척하자고 찾아왔을 때에 제가 그들과 함께 개척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집사님 7분이 와서 개척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최소한 한 40-50명은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저희 아내고 단둘이 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서 이곳에 교회가 처음 중리동, 우리 지금도 여기 이강현 집사님과 이분순 권사님 계시는 바로 그 아파트 옆에 지하실에서 개척이 시작됐죠. 그곳에 개척되면서 이 대전에 와서 내가 목회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었고,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단둘이 아무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대전 땅에 와서 지하실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딱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물 나오는 그곳에서 자녀 키우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선이 건축되기도 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서도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를 몰려들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한 20가정이 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모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쩌면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좀 멋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는 머리가 되고 리더가 돼 있는 모습 볼 때 제가 와서 종종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하면 네가야. 왜냐하면 선입관이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제일 믿음 없었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때 당시는 훈련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이 엄청 강하게 기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교회가 청년들을 훈련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교회에서 연애하면 다 내쫓을 정도로 청년들이 학생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밤마다 제가 은행동으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근데 거기 가서 항상 갈 때마다 잡으러 갈 때마다 가면 몰래 연애하다가 나한테 다 걸려요. 다 잡혀요. 왜냐하면 대전은 좁으니까 딱 모이는 곳은 은행동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 애들이 연애하던 놈들이 거기서 딱 만나요. 그래가지고 난리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법이 교회에서 연애하면 다 나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기 강치수 장로님과 김용수 권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법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2가지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데 교회에서 서로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성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내가 왜 내쫓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결혼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고 이렇게 평생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자마자 그때 이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우리 이분순 집사님이 저희 교회 그때는 굉장히 젊으실 때 40대 때 오셔가지고 지금은 연세가 드신 그런 권사님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함께 오셨던 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학생 때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1 때 올라온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1 때, 고2 때 와서 함께 지금까지 온 그런 우리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중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야자했는데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워낙 목회를 일찍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었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많은 시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든 정말 대리석으로 크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지었고 요즘 정말 몇백억 들여가면서 뭐 몇천억 들여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운 아름다운 그 교회나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2-3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 교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단지 성도가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크게 헌신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되고 요즘 뭐 사랑의 교회가 말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2,900억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것이 여러분 사회 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 성도들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그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것이 왜 잘못됐겠습니까? 그것은 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주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땀과 눈물을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술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건물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피의 값으로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주의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므로 그 두려워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세상의 모임도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세상 것을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엎드리는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아니, 돈 있어야 교회 건물도 짓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핏값이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주님의 피에 빚진 자들이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왜 건축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축했습니까? 사업하려고 건축한 겁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세운 목적은 여기서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자리를 살 때 굉장히 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싸게 이 땅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산 땅에 뭐 5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가 뭐랄까 평당 억을 하든 뭐 얼마를 하든 그건 교회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국가에서 세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땅이 교회가 건물이 뭐 오르든 막 이건 우리는 왜? 이 세운 목적은 수익성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이름을 고백하면서 여기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어떤 세상적으로 뭐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 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한스킨이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지금 전 세계를 이 한스킨이 쓴 책이 한국 전 세계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맞습니다. 에클레시아인데요. 보이는 공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성도 간의 만남이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처치 바로 선교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단체에서는 교회론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한스킨의 잘못된 그 교회론은 그 책 사상 때문에 전 선교단체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교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론이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피값을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건물도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얼굴도 달라, 뭐 사상도 달라, 뭐 습관도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부를 한 몸이래요. 한 몸 되었대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내를 내가 평생 나와 함께 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평생 나의 배우자가 돼서 나와 함께 살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표현할 길이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또 우리는 그의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항상 주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도 그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것은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또 그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늘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든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하든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든 책망 듣든 간에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고 그 잘못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누구 개인의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에서는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성경에서 아니다면 아닌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고 해도 성경에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일지 몰라도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이 옳다 나쁘다, 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느냐, 뭐 우리 교회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뭐 없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것보다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고 계실까?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바로 항존직들이 먼저 항상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장이라도 내놔야죠.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아마 간에 손상이 와서 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을 누구에게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수석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목회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만 목사님이 지금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사님의 생명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에게 간을 이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하니까 서로 다 목사님 제가요 막 여기저기 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간은 필요 없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2층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깃털을 가서 불 테니까, 깃털을 불어서 그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간을 목사님에게 이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교회 준위층에 가서 깃털을 가지고 후 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성들이 오 주여, 오 주여. 왜요? 깃털이 내게 올까 봐서 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다가 정작 그 일이 딱 내게 온다면은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유머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려고, 그래서 교회는요, 응답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크게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학이 있고요, 바울의 예배학이 있는데, 예수님의 예배학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예배학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예배학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곳은 어떤 세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구원의 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들을 존경합니다. 그죠? 의사들 존경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을 우리는 정말 병원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은요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육체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데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100년 동안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이라면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여전히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이 무좀이 있어서 병원을 가니까 그 의사는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무좀 걸린 사람들 발가락만 발가락 사이만 보더라고요. 또 어떤 보니까 치안과 해가지고 치질 학문과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늘 그 의사는 뭐만 봐요? 사람의 그 치질만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왜?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영혼을 다루는 일로서 영혼을 치유하는 그 목사로서 정말 저는 감사한 거죠.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사람이 가장 병원 중에서 산부인과가 늘 기쁨이 있잖아요. 산부인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까 늘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기쁨의 소리가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탄생하는 그런 소리가 늘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교회는요 수없이 항상 영혼이 구원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는요 폭파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늘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교도소에 제가 10년 동안 공주교도소에서 제가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고 거기에 전과자들 재범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많은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의인입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였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잖아요. 또 교회가 그리고 내가 거듭난 다음에 그 생명을 누리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만약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는요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영혼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년 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 생활하시다가 공생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설립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온전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여러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가치, 난리우입니다. 바로 교회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는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한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을 뭘로 판단해요? 구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그런 사회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전파고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시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는 나중 일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구제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을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연합,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바로 이 연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연합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치.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영혼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치가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영혼 구원, 그래서 국내로는 전도요, 해외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 민족을 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대전에 와서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협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세민선교위원회에 다 여러분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주 집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선교원금도 좀 작정해서 거기다가 내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서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좀 하시고 섬겨주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정말 그분들에게 봉투도 좀 하나씩 해서 주머니에 누워주시고. 아멘. 부담스러운 일이죠.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예.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카드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 쓰겠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복받기 위해서 주의 종들 섬길 때는 그 카드를 씁니다. 어떤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될 수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주의 종들을 모실 때는, 그걸로 식사를 대접할 때는 반드시 이분이 식사를 섬깁니다라고 하고 그 카드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여름 비전 세 번째는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바로 교회가 서로 모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의 운동, 또 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기도의 운동,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운동, 교회의 세움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부담입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북한은요 돈은 안 들어가, 교회 세우는 데는 교회 돈 안 들어간답니다. 앞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에는 각 지역마다 그 해관이 있어서, 거기가 전부 뭐 하는 곳이에요? 북한 사람들 주체사상 교육시키고 그랬던 마을마다 다 해관이 있어서 그 해관만 매입하면, 그 해관만 사용하면은 거기다 십자가만 세우면 된답니다. 앞으로 북한에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각 도시든 마을은, 심지어는 작은 마을까지도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사상 교육시켰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임대해서 써도 되고, 그 건물은 싸게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다 교회 세우고 십자가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부담되겠지만 이제 북한 교회 세우는 것도 좀 참여하시고요. 좀 정말 돈 많이 들어가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11조 해야죠. 감사금 해야죠. 성경금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목사가 또 저 오지랖이 어지간히 넓어서 또 북한에 있는 교회 세우자고 해서 교회 세우는 헌금 또 해야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는 운동, 무브먼트로 교회가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민교회를 보시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 운동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세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여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제까지 일하시고 행하셨던 주님, 더 많은 일을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그 가치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무브먼트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주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요, 또 하나님이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년도의 설립주년에는 배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대전 땅에 세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인간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죽은 영혼 살려내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 가지를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가치성입니다. 하나님, 난리유 바로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가치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치를 온전히 성취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 연합 바로 유니티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운동, 하나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전도의 운동, 기도의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운동, 늘 하나님의 영혼이 살려지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운동,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하나님의 설립주일에는 교회가 또 배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세민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이제까지 붙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세민교회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자녀 이에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 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여